날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정하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큰 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그는 체하려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막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힘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의 저자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정한 능력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함께 서신 채로 예담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믿음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하신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옵시며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낮은 곳을 향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가난한 이웃들의 필요를 공급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담삼 믿음으로 이 시간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에 나오셨다고, 승리하셨다고. 내일 하루만 더 나오면 모레는 종려주일이고, 종려주일 지나면 고난주간, 고난주간 지나고 나면 부활주일이 되는데, 영광스럽게 부활주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새벽에 오늘도 잠이 없으시군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성별하여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대개 피곤한데 예담삼 빠지지 않음에 감사, 회사의 어려운 상황 풀리도록 피토록 이기기. 하여간 글씨가 아주 유명한 글씨를 쓰셔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쓰신 유명한 그 서예가들이 쓴 글씨는 읽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여기도 그런 글이 쓰여 있어요. 오늘까지 예담삼 잘 나오게 하심 감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으며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 위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넓고 깊고 높은 사랑 갚을 길 없어 이 마음 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심 감사. 늘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제10차 예담삼 예배의 은혜로운 말씀의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담삼을 통하여 저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졌으리라 확신합니다. 예담삼을 통하여 마음, 몸,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더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제가 이 기도 제목 보고 놀란 게요, 이 기도를 드린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기도 제목이 아주 기가 막혀요. 우리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놀란 게 이 아이가 헌금을 10,000원을 했어요. 이름은 제가 안 밝히겠어요. 제가 이 아이 따로 찾아갖고 제가 50,000원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한 500억, 5천억 주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고명진 목사님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이런 기도들, 제가 혹시 이 아이가 오늘 여기 새벽에 나왔으면요, 유명한 목사는 많이 있으니까 고명진 목사는 그냥 예수님 닮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목사는 많아요. 저 말고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요새 예수님 닮은 목사가 적어요. 예수님 닮은 목사. 예수님 닮은 목사 되게 기도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또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유태인들의 이름 가운데 바자가 앞에 들어가면 바자가 앞에 들어가고 그 이름을 쓰면 그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럴 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하죠. 그 요나의 아들이다. 요한, 요나 읽을 때 연음이 되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말하죠. 바나바는 나바의 아들 바나바가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바나바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이름 앞에 바자를 붙이면 바요셉 이렇게 말한다면 그 요셉의 아들이다. 그 아들을 뜻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49절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여리고의 길목에 앉아 있다가 예수의 지나심을 듣고 그가 외쳐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그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기다리시는, 그래서 오늘은 기다리시는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남자는 여자한테 고백을 했고 여자는 자기 집 앞
나무 밑에서 100일을 기다리면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남자는 나무 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100일을 하루 앞에 둔 99일째 되는 날 여자가 너무 감격해서 나무 밑에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이제 당신의 마음을 알았어요. 100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자 그 남자가 말합니다. 저는요 아르바이트생이에요. 그러더래요. 돈을 준다고 그래서 대신 앉혀놓은 겁니다. 요새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함에도 내가 기다리지 않고 대신 기다리도록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기다림은 내가 기다려야 기다리는 것이지 남이 대신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인생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제가 언젠가 신학교 다닐 때 하늘산 기도원에 그때는 이천석 목사님이 살아 계셨을 때입니다. 아마 이천석 목사님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설교를 하시는데 기다림이, 그날의 설교의 제목이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기다림으로 쭉 풀어가십니다. 자신의 인생의 간증을 쭉 풀어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지 지금도 그날의 장면이 눈앞에 선합니다. 하늘산 기도원은 그때 오산리 금식 기도원도 별로 그렇게 크게 시작되지 않았을 때라 아마 대한민국에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기도원이 오산리 금식 기도원, 장기 금식을 제일 많이 하는 기도원은 바로 여기 수원 옆에 있는 칠보산 금식 기도원. 우리나라에서 40일 금식 기도 하신 분을 가장 많이 가장 많이 금식 기도를 하신 그곳이 바로 칠보산인데, 여하간 저도 거기 가서 며칠간 지나는 동안에 인생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아마 지방선거 기다리는 사람들, 그날 내가 의원이 되냐 못 되냐, 도지사가 되냐 시장이 되냐, 그 참 초조합니다. 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군대 가면 제대 날짜, 입대하는 날부터 제대 날짜 기다리는 겁니다. 달력해놓고 이렇게. 특히 쫄병 때는 정신없이 지나가 잘 모르지만 상병점 지나고 병장 되면 이제 제대 날짜. 왜 그렇게 날짜가 안 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결혼하면, 여러분들은 안 기다려요? 결혼하고 나면 뭐 기다려요? 아기 기다리는 겁니다. 아기가 임신하면 출산 날을 기다리고, 출산하고 나면 100일 기다리고, 100일 지나면 돌 기다리고, 이걸 다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학교 가나 기다리고, 학교 가면 또 뭐 기다려요? 방학 기다리잖아요. 방학. 입학하는 날. 제가 참 우리 집 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한데 첫날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방학 언제 해? 이러면 방학하고 나면 또 뭐 기다려요? 개학 기다리는 거예요. 개학. 그렇게 해서 졸업을 기다리고 또 입학을 기다리고 졸업을 기다리고 또 뭐 결혼 기다리고, 계속 인생은 기다림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인류의 종말이 빨리 오지 않는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야. 몇 살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969세. 무드셀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When he dies, judgment comes.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 태어나면서부터 무드셀라의 집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무드셀라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그럼 에녹의 아들이 누구죠? 이제 답을 알려줘도.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몇 세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최초로 들림받은 사람이 에녹이에요. 근데 그 에녹이 들림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하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을 가진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쉽게 말하면 이것이죠. 이 아들이
감기만 들려도 이 아들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이 아이들이 죽으면 무언가 세상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던 에녹이 결국은 죽지 아니하고 들림받은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가장 위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이 가장 위대한. 인간의 최대 문제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이겨낸 것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인생의 문제가 더 이상 될 줄 않습니다. 죽음도 문제가 되잖아요. 왜요? 죽어도 다시 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이렇게 표정이 이상해져요. 이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부활을 믿는다면 인생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의 최고의 문제, 극한 상황의 마지막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택하는 게 죽음을 택합니다. 왜?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영벌로 부활하는 그 사람들. 지옥에 가서 그 사람들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믿음이 그렇게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것, 성경적 가치관으로 제대로 된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분이고 그들의 삶에 기다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부르고 나서 그 다음날 믿음의 조상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크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를 정말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 금방 가나안에 간 게 아닙니다. 하란에 가서 머물다가 아버지 죽을 때까지 75세가 되어서 그 아버지가 205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135세에 낳은 거죠. 130세. 그래갖고 75년 동안 지나고 난 75세가 되었을 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갑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6절.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더라. 마침내. 하나님의 기다림의 때가 지나고 나서 그리고 왔어요. 가나안에 가서도 계속 줄곧 산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 내가 이르는 이 땅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번성케 하고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고 그러는데 흉년 드니까 그 땅 버리고 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가면서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고 위급한 일만 생기면 계속 이렇게 변덕이 죽갈듯하고 이랬다 저랬다. 꼭 아브라함을 보면 누구하고 비슷해요? 저하고 비슷한 줄 알았더니 근데 그러한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기다리셔서 드디어 나중에는 100세에 낳은 아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습니다.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성경 속에 다 우리 민족이 억압되었을 때는 독립을 기다린다는 거죠. 인생은 모두가 다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고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자에 그런 말 있죠. 대기만성이라. 대기만성이 무슨 뜻이에요? 큰 그릇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기다림이 채워져야 아이도 나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채워지지 않고 되는 것은 다 문제 있는 겁니다. 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어요. 6월의 사과는 푸르러야 제격이다. 6월의 사과가 빨가면 이게 병든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채워져요. 어떤 것은 50일, 어떤 것은 100일, 어떤 것은 10년, 어떤 것은 100년. 기다림의 시간이 채워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기다림이죠. 인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이 왜 절망하는가?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하죠.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을 갖고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딤이 뭐예요? 견딤이 참는 거. 참는 게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편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 6절에 나타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인내와 너의 견딤과 너의 참음을 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인내, 견딤, 참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다르게 표현하면 인내 안에는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하여 참는 것이고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내가 이겨내기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참는 것을 견딤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후프메네오, 마크로투미아 두 개의 단어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오래 참음이든 견딤이든 사람에 대하여 참든지 아니면 어려운 환경에서 참든지 그것은 모두가 다 기다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말이죠.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너무 조급하게 왜 성질을 부리는가? 기다리지 못해서 성질을 부리는 것. 오래 참으심,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절박함입니다.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무슨 인생에 성취할 그 모든 시간의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는 짓을 봐서는 금방 벌을 내려야 마땅한데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 예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기다려줄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못하냐 이 녀석아.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여러분이 기다린 만큼 멋지고 근사한 인물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린다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뜻이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기대한다는 말이고 바란다는 말이고 소망한다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기다림 그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기다리지는 못해요. 사람이 왜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고 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가? 무언가 내일을 기대하지 못할 때,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이 있으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 내가 1년만 기다리면, 이제 1년만 더 기다리면 아파트를 사서 나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집에 살아도, 오늘은 연탄가스 냄새가 술술 나는 그런 오두막 같은 데 살아도 내가 올해만 1년만 더 기다리면 내년도에는 멋지고 근사한 집에, 그래 올해만 기다리면 내년도에는 사업이 잘 될 거야. 올해만 내가 참고 견디면 내년도에는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될 거야.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그 자리에 계시려고 그러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시면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지를 기대하고 계시고 소망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 예수님께서 부르셔요. 맹인이 거기까지 오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렸겠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기다려 주세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들이 좀 잘 기다려야 하는데 기대치가 너무 크면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또는 아빠가 자기 성질을 자기가 못 이겨서 화를 내는 겁니다. 네가 나를 화내게 하니까 화내지. 아니에요. 내 안에 화가 있으니까 화가 나요. 어떤 사람은 늦게 와도 화를 안 내잖아요. 그죠? 근데 성질 급한 사람은 화내잖아요. 왜 화를 내요? 지 성질이 급해서 화내는 거예요. 자기 안에 화가 있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좀 걸려도 사랑이 나가고, 내 안에 화가 있는 사람은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야, 너 만나면 붙여도 뭐 돌 붙여도 화를 내겠다. 아니에요. 내 안에 화가 있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기다림이 필요해요. 믿노라 하고 기다리지 못한다, 인내하지 못한다, 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였다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기다리면 언젠가. 여러분 조지 뮬러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몇 년 동안? 60년 동안 기도. 그 친구 구원받으라고 60년 동안. 한 친구는 기도한 지 58년 만에, 한 친구는 60년 동안 뮬러가 기도하고 죽었는데, 죽어도 예수를 안 믿다가 죽음 뒤에 2년 뒤에 뮬러의 무덤 앞에 찾아와서 여보게 친구, 자네가 나에게 전했던 예수를 나도 이제 믿는다고.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년 남자들이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 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아세요? 우연히 날 찾아와 사랑만 남기고 간 너, 하루가 지나 몇 해가 흘러도 아무 소식도 없는데 세월에 변해버린 날 보면 실망할까봐 오늘도 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화장을 다시 고치곤 해. 혹시 와서 몰라볼까봐 기다린다는 거죠. 결국은 미제의 사건으로 끝날 것 같았던 개구리 소년 이야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부모 가운데 5명의 아이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근데 한 부모가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사라졌어요. 20년이 넘도록 기다리고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 5명의 아이들이 한 곳에서 20몇 년 만에 이 유골로 옷 이런 것들을 두고 됐다고. 여러분들은 못 들으셨어요? 기다리는, 이사도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애가 돌아오면 집도 안 고쳤대요. 왜? 몰라볼까 봐. 그게 기다림입니다. 오늘 이 중년 남자들이 기다린다, 혹시 몰라볼까 화장을 자꾸 친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을 하다 떠나간 님을 기다리는데 행여나 변한 자신을 몰라볼까 해서 매일 화장을 고친다는 내용. 남자는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환상 속에 살아갑니다. 남자는 특별히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많이 기다려요. 직장에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아내가 집에서 기다려야 남자가 안정이 되지, 아내가 옆 집 안에서 기다리지 않으면 남자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여자들은 꼭 알아주시기를 빌고 바라옵고 앙원하옵나이다. 기다린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하다는 것이죠.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너를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너를 기대하고 있다. 너에게 소망을 걸고 있다. 너를 사랑한다. 긍정적인 내일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노래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것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기다림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기다리지 않는 것,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존귀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받고 싶어서 사람들은 몸부림치고 나아가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인터넷에 올라왔던 글을 보았더니 강아지하고 남편하고 뭐 비슷한 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끔은 같이 놀아줘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참 못된 글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도 강아지가 좋은 점은 화날 때 강아지는 걷어찰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적어놨어요. 남편. 그래도 남편이 좋은 것은 똥오줌은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좋대나요? 월급을 뭐 갖다 줘서 좋대나요? 야, 세상 말세 다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대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장소를 뭐라고 그러죠? 그걸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근데 예배당에 안 가고 주일날 시달데없이 이상한 데 다니는 사람들은 다 사랑하는 주님을 외롭고 쓸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외롭게 두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잘 그래, 그죠?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이 기다림에 우리가 잘 부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의 핵심은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기다림으로. 기다림으로. 집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래서 그때 나온 찬송이 뭐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그 다음에 나온 노래가 뭐죠? 돌아와, 돌아와. 돌아오라고 기다린다고.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 닮은 우리들 기다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초의 기다림, 삼초의 사랑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리자. 정말 누군가 급하게 오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내 차 앞에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기다리자. 그 사람의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른다.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3초만 보고 있자. 혹시 그가 가다가 뒤돌아봤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 불행을 당한 사람의 소식 듣게 되면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위해 기꺼이 그리할 것이다.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내가 화낼 일이 보잘것 없지는 않은지.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다가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3초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자. 그 아이가 크면 분명 내 아이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죄 짓고 감옥 가는 사람을 볼 때 욕하기 전 3초만 생각하자.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었다면 어떻게 하였을지.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울상을 하고 있을 때 3초만 말없이 웃어주자. 잘못을 뉘우치며 내 품으로 달려올지도 모른다. 아내가 화가 나서 소나기처럼 퍼부어도 3초만 미소 짓고 들어주자. 그녀가 저녁에는 넉넉한 웃음으로 좋은 식사를 차려줄지 모른다.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마치 자랑인 마냥 나는 성질이 급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림으로 믿음을 보여주시고 기다림으로 응원해 주시고 기다림으로 그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기다림으로 내가 너에게 기대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때가 될 때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기다림입니다. 3초를 기다릴 수 있다면 5초, 1분, 10분, 하루, 한 달, 1년, 10년. 기다림이 오래 될수록, 오래 기다려주는 사람일수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1년도) (2년도) 기다려주지 못해. 아니 2달도 3달도 기다려주지 못해서 내 화나는 그 마음 그대로 결정해버리면 어쩌면 큰 화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기다리시는 예수님, 우리도 그분 닮아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담삼 10번째 그리고 이미 13번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예수님 닮아 우리도 기다릴 줄 알고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담삼 구호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바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은 할렐루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상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처럼 기다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 자녀, 생업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